10장 2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인데 우리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나는 그들을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와 아버지는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신대. 아멘. 원래 여러분들 그 뒤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에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수전절이라는 사실 이 명절이 익숙하진 않을 겁니다. 사실 이 명절이 요한복음에서만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이제 닦을수, 그러니까 뭐 고치다의 그런 의미의 그 한자어와 그리고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성전을 의미하는 뭐 정각전, 이 말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수전절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익숙하지 않는 절기죠. 이날은 이제 성전을 고친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이제 성전을 고치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이게 봉헌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겨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 즈음에 그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고 이 수전절, 그러니까 이 하누카라는 하는 이 명절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절기는 율법에서 정한 절기가 아니라 이제 그 유래가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그 중간기에 이제 한 어떤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유명했던 이 유럽의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자면 이제 이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을 아실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한 400년 가까이 되는 그 중간기에 이제 활약했던 그 사람인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나서 이 유럽 지역을 4개로 쪼개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시리아, 이제 수리아의 왕이 이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나라가 이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식민지와 통치자가 이렇게 뒤바뀌게 되면은 보통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종교를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고려 시대의 종교가 뭐였죠? 주된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뭘로 바뀌었죠? 유교로 이제 바뀐 것처럼 그 종교를 바꾸려는 그러한 이제 그 식민지 이제 수탈자들의 그러한 행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나라의 그 상징적인 건축물을 이제 파괴하는, 없애는 거를 이제 주로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부 그 시설이 어디에 들어 있었죠? 경복궁터에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건물로서 일제 시대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바뀌고 이제 식민자의 그런 의도에 따라 이 유대교,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핵심되는 성전에다가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이제 그 수리아 왕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들의 종교를 바꾸고 또 그들에게 통치를 좀 확장시키려는 그러한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성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 다 보셨죠? 필독서였잖아요. 우리들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그 시대 그 만화의 제일 첫 번째 왕이, 제일 큰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이었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요. 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동물, 제일
혐오했던 동물이 돼지입니다. 근데 그 돼지를 일부러 데리고 와서 그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성전을 완전히 그 신성 모독과 함께 완전 그 파괴해버리는, 회파하는 그러한 장면 모습을 그 이제 왕들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뭐 이 마카비라는 그 이제 형제들이 그러한 그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고 신성모독된 것들을 싹 반란을 일으켜서 정리하고 회복시킨 날을 이제 수전절이라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지키는 절기가 이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에 이 수전절에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수전절이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맞습니다. 이 수전절이 어느 시기에 있었냐 하면 이제 겨울에 있었다라고 해요. 바로 직전 말씀은요, 사실은 초막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이 10장 전반부까지는 초막절에서 계속 이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에 곡식을 이제 뭐 이렇게 추수했던 그거를 절기, 이렇게 기뻐하는 절기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한 3개월 지나서 겨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절을 넘어서서 공간과 그리고 어떤 시간적 배경, 계절적인 배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 이듬해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더 이상 뭔가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자신의 제자들과 또 나사로와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겨울, 이 수전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이제 있었는데,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성전 바로 윗부분에 이제 여러분들 기둥이 그냥 쭈루루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지붕으로 덮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행廊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행각에 예수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아마 겨울이다 보니까 뭐 추위를 피해서 그곳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계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돼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고등학교 친구들의 무리들, 형제들 알 거예요. 그 무리가 이렇게 으슥한 곳에 몰려 있으면 우리 다들 어떻게 보고 지나갑니까? 이렇게 알잖아요. 다 딴 데 보고 지나가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 무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애워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까지 메시아인 것을 감추고 있을 겁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좀 밝히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둘러싸다는 이 의미가 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굉장히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볼 때 이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이 끝 부분에 있는 이 요단강 저편의 이름 모를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계명과 가까이 있었으나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단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알았던 자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맞이하고 환영하고 믿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그를 어떻게든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 저편에 저 변두리에 있는 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이제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아니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면 좀 밝히 말해 달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한 절반 정도 이제 왔어요. 근데 이 절반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며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저 유월절 어린 양이며 수많은 모습과 모양과 그 형태들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곤 했죠. 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고요. 또 여러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밝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냐? 그리스도면 밝히 보여달라. 사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들의 속마음 속속이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러한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말을 하면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막 기뻐하고,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죠라고 이렇게 맞이하고 반기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이제 마무리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그 성전 주변에는요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사실 나라의 그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사람을 쳐서 죽일 만한 돌멩이가 지천에 깔려 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약간 제 생각에 위험한 생각인데 이들은 아마 돌을 어디서 좀 많이 가져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늘 깔끔하고 청결해지고 제사장과 많은 레위인들이 그 성전을 이렇게 뭐랄까요,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전문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전 문맥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계속 다 그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이전 비유까지만 해도 사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만 내 양이고 그들만 나의 진정한 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가는 자들이 다 절도고 그리고 강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참된 목자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꾼인 것이죠. 이 사꾼이라고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스스로가 저는 사꾼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스스로 그걸 얘기해놓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집에 가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완도에, 부모님이 이제 옛날에 완도에 계셨었어요.
완도에서 이제 섬사역을 하셨었는데 그 완도 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완도 대장님이 그 민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천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늘 저를가 이제 집에 휴가를 얻어서 집에 오면은 저를 불러서 이제 그 유일하게 있는 그 섬의 짜장면 집에서 이제 짜장면을 사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호호 할아버지예요. 은퇴하신 분인데 저를 보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전도사한테 야 김전도사 요즘에는 사꾼 목사도 귀하다. 하도 가짜가 많고 하도 강도가 많아서 너는 사꾼 목자라도 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알겠습니다. 제가 사꾼 목자라도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시인합니다. 제가 사꾼 목자라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갑하겠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어떤 목사에 대한 그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사꾼이며 위험이 되었을 때 도망가는 자들이고 강도고 절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그들을 양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양이다. 이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존재들,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양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두 부류의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들과 내 양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양들은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양들은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서 그 목적지, 오늘 말씀에는 영생이라 하는 그곳으로 따라가는, 인도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자신의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목소리를 듣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모습이 그 예수님의 양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을 지금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 수전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성전을 회파했던 그 가증한 것들을 치웠던 그 날에, 그러니까 그 신성모독한 것들을 없앴던 그 날에 이들은 지금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돌을 던지려고 했던, 오히려 정말로 이들이 신성모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아이러니함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이 내가 이 목자이기에 나의 양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인데 우리 함께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먼저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봤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요 자신의 양의 그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한 명 한 명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라면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막 아무리 열심히 이리저리 이곳저곳 뭘 해도 여러분들 개인과 예수님, 여러분과 예수님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삶 속에서의 관계가 전혀 없다면,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찬양도 안 듣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교회에서 조금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조금 이러한 문제만 생기면요 바로 교회에 안 나오고 시험 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과 예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어떤 여건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예수님과의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관계를 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이 늘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시원합니까? 시원해요 지금? 저만 더워요? 이렇게 시원하고 이런 좋은 여건에서 정말 이 풀 세션으로 빵빵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얼마나 건실하고 예쁘고 착하고 잘생긴 형제들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이요,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이, 기본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90년대에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 교회와 이제 다 연관된 일인데요. 북한에서 이제 도심 지역에서 이제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도로 공사를 했는데 이제 땅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 비밀 공간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비밀 공간이 이제 한 집 자택과 연결이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 공간의 용도가 뭐였냐면 개인 예배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뭐 공안들이 와가지고, 공안이라고 하면 그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 주인을 취조하고, 알고 보니까 그 집 구성원 중에 딱 그 아버지 한 명만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웠던 건 그 개인 그 기도 예배 공간에 뭐가 있었냐면요, 종이 딱 한 장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책이 있거나 뭐 찬송가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한 그냥 기도문과,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부모님,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성경 구절 몇 구절, 찬송 구절 몇 구절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구절 몇 구절만 그냥 알았던 거예요. 찬송 그 음절 몇 개만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지하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혼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사실 저도 장난 하나씩 못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그런 신앙,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맨날 뭐 하냐면, 말씀을 많이 외워놔야겠다.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혹시나 성경책이 없는 상황이 오면은 내가 외워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외워서 쓸 수 있는 말씀 몇 개 있어요. 그 영화 중에 그 일라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그 아주 좋은 영화인데요. 그 성경을 다 외우신 분이 나옵니다. 덴젤 워싱턴 그 아들이 나오는데,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있냐라는 게 중심이 아니라 개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번듯한 성경책 갖다 놓고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신앙서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 혹시 북한 분들 안 계시죠? 여기 혹시? 예. 나중에 혹시 몰라요. 막 신천지가 득세해가지고 막 교회 막 탄압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신천지 안 믿으면은 막 이렇게 뭐 재산 몰수하고 막 뭐 이렇게 저기 어디 뭐 아우지탄가 이런 데 막 보내버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뻥 같죠?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오늘 시간도 많은데, 제가 그 이제 IVF 출신인데요. IVF 했다. 나 대학 소실적인 IVF. 역시 우리 장례연과 우리 성가연과 이렇게 몇 명 있습니다. IVF. 2008년도에 전국 수련을 했어요. 2008년도에 강원도 현대 성우리조토에서 전국 수련을 했는데, 전국에서 IVF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IVF 모이면 꼭 그거예요. 자, 뭐 대구 지역 하면 막 대구 지역 막 손들고 막, 자 부산 하면 막 부산 와 우리 여기 있다 막 하면서 막 그래요 막. 근데 광주를 불렀어요. 자, 광주 IVF 한데 놀라운 게 뭐냐니까, 제주도보다 광주 IVF가 훨씬 적었어요. 제 기억하기로는 한 20명 왔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막 뭐 1000명, 막 뭐 800명 막 이렇게 왔는데, 광주 지역은요 20명밖에 안 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당시에 광주에 대학가에 신천지가 다 투입이 돼가지고, 여기 혹시 신천지 있으면 그냥 알아서 나가세요. 혹시 신천지 있으면요
제가 다 뒷조사하고 있는 거 알죠? 전도사님이랑 맨날 하고 심심해가지고 하는 게 맨날 그 뒷조사하고 있는 건데 신천지 있으면 나가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광주의 신천지의 모든 대학가에 그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요, 동아리 연합회를 장악한 거예요. 동아리 연합회 알아요? 동아리들 관리하고 하는 거. 거기를 장악해가지고 신앙 동아리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방을 줄 때 저 맨날 구석탱이 막 지하실 막 이런 데 줘가지고 완전히 신앙 동아리가 다 와해됐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후문에 가면요, 신천지 건물이 으리으리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 지파. 거기 이렇게 수요일 날 수요예배 끝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광주에서 제일 잘생기고 광주에서 제일 예쁜 애들 거기 흰 옷 위에 상의 입고 바지 검은 바지 입고 우르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 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사시다 보니까 감이 안 잡히나 본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청소년부에서 이번에 올라와가지고 광주 G스테이 들어간 친구 한 명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출신이에요. 그 친구가 광주 그 대학 다니는데 걔네들은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 뭘 하냐면요, 신천지 교회가 어딘지 알려준대요. 학교에서.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구로 저기 그 버거킹 앞에 토요일 날 9시 되면요, 그 친구들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냥 저기 구석에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신천지에서 탈출한 어떤 강도사님을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한번 저한테 얘기를, 제가 한번 그분 한번 모시려고, 담임 목사님 추천해가지고 모시려고, 혹시 언제 시간 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 강사가 바쁘다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그 이제 제가 그 강도사님 그 이단 전문 강사님한테 신친 탈출해가지고 강사님한테 사실 저희 공동체가 작년에 새 가족이 한 60명 오고 지금 상반기에 30명 왔습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형님 그렇게 많이 왔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이렇게 모함 당하거나 약간 뭐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뭐 소문 내거나 그런 사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아직까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신난다 이렇게 봄도 이제 지나가고 넋놓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본기 없이 개인기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기본기 없이 개인기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지금 막 열심히 활동하시는 뭐 여러 뭐 이렇게 리더, 마을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요, 출중한 지금 교회에서 개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은요, 평소의 삶에서 엄청난 자신들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을장들요,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나가지고 큐티해가지고 리더들한테 다 뿌립니다. 2시간, 4시간 왕복 그 거리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장들이에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막 주줬다고 막 이렇게 막 갈구더니 이번 주에는 막 이렇게 막 해주시는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김몽룡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개인 신앙생활이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그래야지 뭔가를 싸우고 뭔가를 분투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일교회 라이프 캐쳐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기 서초동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다니니까 니네 너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으로 대하시고 얘기하시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 이렇게 설교문에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까지만 하자.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요, 바로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양들에게 주길 원하십니까?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예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셔가지고 그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줘가지고 평생 동안 뭔가 막 이렇게 빌어먹고 뭔가 이렇게 막 일을 시켜 먹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유일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이 왔다라는 것은요, 그 사이, 그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발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는 애정 결핍입니다, 저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해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까지 이르는 신앙에 이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영생을 주셨다의 그 반대말은 뭐냐면요, 영원한 멸망으로 버려뒀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들, 영원히 멸망이란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망한 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한 번만 망해도 밤에 얼마나 이불을 집에서 차는지, 제가 뭐 거의 인간 건조기 수준으로 그렇게 한 번만 망해도, 설교 한 번만 망해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멸망하고 계속 죽음 가운데 있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으로 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목자가요, 양을 놔버리면, 목자 없는 양은요, 이런 것입니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먹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이런 것입니다.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늘 줄인 상태, 눈은 퀭하고요, 맨날 피곤하고 더러운 곳으로 온갖 몸이 다 묻어있는 그런 상태가 목자 없는 양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완전하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요,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꼴을 먹이시며 시냇가의 그 풍성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들을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를 꼭 지키고 꼭 붙들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책임진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무거운 말인지 모르죠. 그 남자가 결혼할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자매에게 책임감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너를 평생 먹여 살리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상하 관계에서는요,
그 윗사람이요 아랫사람을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게 그 관계가 형성됩니다. 제가 늘 문준 도사님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사님,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퇴근하세요. 아, 이거 군대 얘기인데 할까 말까요? 아, 안 할게요. 네, 해야지. 자, 제가 이제 3년 4개월을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중대장님을 2명을 모셨어요. 첫 번째 중대장님이 이제 염시예요, 염시. 그래서 별명이 염라대왕이었어요. 너무 무섭고 1공수 특전사 출신인데 낙하사 타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제 약간 쉬러 온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부대에 중대장님.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완전 그냥 그 당나라 군대 같은 부대에 와가지고 그 최신의 그런 최고의 전략을 가졌던 분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저를 부대에서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든지 제가 정말 막 이런 말하기 좋은데 울면서 막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막 저주하니까 갑자기 막 팔 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다음부터 막 저주가 절대 안 하는데 자 아무튼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부대에서 저를 쥐잡듯이 잡았는데 딱 부대 밖에만 나가면 그 연대만 나가면 야 우리 몽룡이 최고의 소대장이다. 우리 몽룡이 진짜 최고다. 얘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인정해주고 완전히 저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뭐 절대 충성이지 막 무조건 막 형님 이제 막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중대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저랑 한 1년 정도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옆 중대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다른 부대에서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전역이 2달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2달 남으면 편하게 그냥 저녁 준비하면서 그냥 가게끔 합니까? 아니면 보내버립니까? 아니 그래도 정이 있는데 중대장님이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녁 2달 남기고 거기 이제 옆중대 그 부중대장으로 해가지고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전역하고 나서 누구만 생각합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안 할라 괜히 했네. 아무튼 여러분 책임을 진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건요 끝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고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이 떨어질지언정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늘 지키고 붙들고 가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목적지, 그 영생까지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제 성전을 떠나서 이 무리를 에워싸인 곳을 떠나서 저기 저 변두리로 가십니다. 어디로요?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치면 저기 저 끄트머리, 저기 저 지방, 저기 저 볼품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냐? 자신들의 참된 양들을 찾으시고 모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변두리에 있는 사람 같다, 내가 혹시나 변두리에 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오히려 이것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그 발걸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이라면 여러분들 저 변두리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그러한 귀한 라이프 캐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예수 따라가며 찬양,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